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손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로 가는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머무르게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해 내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본성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동 섬겼는데 귀신을 섬기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분이 하나님일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을 섬긴 것이죠.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다른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죠. 구약에서는 이 다른 신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칭하는 거죠. 능력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칭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빛이었잖아요. 어둠을 확 비춰버린 거죠. 귀신이 정체가 확 나와버렸습니다. 구약에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고 귀신이 발광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 살려주지 말라 그랬을 뿐이지 아무도 귀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시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발에 절여서 와서 살려달라고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다른 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린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귀신 축사에 관하여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귀신 축사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른 신, 이 귀신이요, 귀신이 하나님 흉내를 내서 사칭해서 각 민족의 신이 되었고 나중에 그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민족의 신을 사람의 형상, 그러나 거기에다가 물고기 머리에다가 사람 모양을 팔하고 다리를 만들어 놓은 그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그 다음에 이 금오스신은
사람의 형상이, 말에는 사람의 형상인데 위에는 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금오스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 계속해서 그 악령, 귀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다른 신이 저주받아서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귀신을 섬기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존재니까. 내 앞에서 쫓겨나서 이제 잠시 잠깐 어떤 목적에서 살려뒀지만 내가 재림하면 그건 완전히 불못에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될 텐데, 그들을 네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절대 없던 걸 있게 만드는 창조주 아니고, 그들은 절대 너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니다. 속성이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그들의 속성이지 구원해주는 속성이 절대 없다. 생명 주지 않는다. 절대 너의 앞에, 너의 인생 앞에 그런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일계명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어떤 그 방법이 귀신이 아니라 그 다른 신을 두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혹 이를 중여기 혹 저를 경히 여기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는 건, 섬긴다는 말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귀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만 위해서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 그 돈이 없던 걸 있게 만드는 창조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절대 돈이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돈과 돈만이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나 쾌락이나 모든 게 다 그렇지요. 마약이나 모든 게 상당히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지만 그것이 아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탐욕을 품고 그 계속 추구하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물에 나이가 들어봐라. 네가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의 죽어가는 늙어가는 이걸 바꿀 수 없다. 정력도 다 사라진다.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공허한 거야. 나만이 영원히 남고 나와 함께 살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게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 관한 이야기가 1계명이고 2계명은 우상에 관한 얘기예요. 우상.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거기다 경배한다면 절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거기서 손으로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기도 하고 꽃이나 음식을 차려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에다가 불을 피워서 자기 자식을 막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과 형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병이군요. 우상과 형상이 달라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우상은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을 보이는 형태로 사람 비슷하게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보이는 것, 해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새들이나 땅 위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 그것을 그대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형상이라고 해요. 그걸 둘 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놓지 말고, 이건 우상이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신으로 떠받드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3계명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비슷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는데 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르지란 말이 아니고 원뜻은 그것을 들어올리지, 운반하지, 취하지, 사용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로만 언어로만 부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 3계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본받아 가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주하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온갖 죄와 타락을 다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저런 더러운 집단이 어디 있냐.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잘못되게 인식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조건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 헛되이 함부로 망령되게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거론해 가지고 어떤 사용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3계명에 걸려서 지옥 갈까 봐 부르지도 못.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을 이렇게 필사해서 성경책을 베꼈을 때 그때 이 붓을 빨고 다시 붓을 빨고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다시 붓을 혹시 누가 될까 봐 붓을 빨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다시 정돈을 다시 하고 무릎을 다시 꿇고 또 여호와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잘못 인식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구약시대 성도는 조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게 되는 거. 그래서요,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나 잡담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 이름이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는, 모독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늘날에 지금요, 하나님이 개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불신자랄지라도 모르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거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랍사기하고 똑같은 운명이에요. 싹 죽여버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재판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후손이 거의 초조업이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이름으로 고소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랬잖아요. 가면은 먼저 뭐부터 해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필요하면 빈 평안이 임하지만 저주를 하고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너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듯이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저주를 받게 합당치 않으면 지가 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목사가 진짜 잘못했으면 목사도 받고 자기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받을지 않았으면요 그 후손까지 다 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일 무서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무진장 사랑하지만 이분처럼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분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워요. 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결정되는데 이에다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용서해 준 줄 알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구원 거둬가 버리세요. 절대 회개 못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쉽게 호락호락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나가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특별히 주의 종에 걸리는 것이 이 셋째 계명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느 성도가 틀린 설교를 할 거라고 성도가 생각하겠냐고요. 저 목사님은 신학도 했고 온전 일평생을 저기에 바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은 바르게 얘기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대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66권에 주는 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 성경 66권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저 얘기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판단할 일입니다. 자기 판단.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천국 갈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 제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아 저분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저분이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저거에 정말 천국과 지옥 가는 결정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되게 돼요. 저희 교회는요 막 생색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견딜 수 없어요. 6개월 있다가 떠나요. 왜? 안 맞으니까. 하나님 속성하고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용서하는데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 생색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막 안 맞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와도 저희 교회 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틀릴 거라고 성도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게 얘기한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해버린다. 당신 천국 갑니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지 보입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지옥 갑니다. 결국에 죄를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데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결혼했다고 합시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나하고 함께 결국에 살까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영원히 살 걸 결정할 때 같이 살게 하겠습니까? 그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고도 죄 지으면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결정적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가 어떤 죄는요 한 번, 두 번으로 회개가 되지만 40년 이상 회개할 죄도 있어요. 그것이 계속 떠나지 않기 때문에 40년 이상 회개해야 될 죄도 있어요.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는 자가 이거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천만의 콩떡이라고 하세요. 지옥 가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일하라고 했지 자기 교만 목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도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당신은 그렇게 죄 지어도 정복할 겁니다. 죄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합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제 아닙니다. 천국 1000명이 1명이나 들어갈까 말까. 1000명 성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1000명 성도에 1명, 2명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에 부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함부로 사용해서 막 그냥 천국 간다고 막 해주고 괜찮다 죄를 줘도 괜찮다 이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도 지옥 가는데 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냐.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를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고 하라고. 너가 죄가 시커먼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세례를 주겠냐. 회개의 열매 합당한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혹시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서원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서원을 지키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용서하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가 그때는 모르고 내가 함부로 경솔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줘라. 일평생 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주가 회개하시고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 왜? 바칠 것을 바친다고 아들을 바친다고 내 몸을 바친다고 해놓고는 안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죄제물이 아닌 속건제물을 받듯이 얼마나 해야 될지는 양심에 성령에 따라서 인도하셨다 해야 되겠죠. 내가 대신 이걸 아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내 종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종이 천국을 정말 제대로 알고 천국을 제대로 아는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천국도 제대로 모르는데 부모님 서운했다고 주의 종이 되면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자기도 힘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본인의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한 번 입술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이 당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예스럽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도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는 시편 149편을 우선 한번 볼까요? 시편 149편. 시편 149편 148편 죄송합니다. 148편 13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얼마나 진실되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이 진실되게 부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막 영이 노래를 해. 이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진정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찬송하는 이것이 매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아까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라기 4장을 봅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 경외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돼요. 자,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이름, 그분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은혜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요, 치유 광선이 바라졌어요. 낫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 3일상에 그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존중히 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그가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겼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늘 찬송하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 인격과 그 존재와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 늘 돌려서 하나님의 생각에, 야, 넌 나를 확실히 믿는 것 같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그릇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